오늘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난 후 어떠한 느낌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의 많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였던 그의 고민, 또 기도 제목,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앞에 3일 금식을 청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했던 에스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왕의 지휘봉 같은 것이죠. 이것을 내밀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준비하고 왕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럽게 보게 하시고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게 하시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그 소원을 묻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소원을 묻는 이 왕의 질문에 다음날 그 잔치를 다시 배설할 것을 예고하고 다음날 왕의 소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초대받았던 이 하만은 기뻐 즐거워하지만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모르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또 잔치를 베푼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몰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되고 또한 동시에 왕이 귤을 내밀어야만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사실 왕이 귤을 내밀지도 않았는데도 에스더는 왕의 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은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고 그녀에게 귤을 내밀게 되는데요. 특히 본문에 나타난 사건, 이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초대하는 에스더와 이에 응하는 왕과 하만인데요. 이 왕의 잔치에 왕 외에 다른 남자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에스더의 잔치는 에스더 1장에서 나타난 왕후 와스디의 잔치와 비교가 되는데요. 1장에서는 왕이 왕후를 초대했는데 지금은 왕후 에스더가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왕이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고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왕후 에스디가 폐위가 되었는데 이번 잔치에서는 이제 하만이 처형될 예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잔치의 목적은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만을 처형하기 위한 잔치의 목적이 오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만 때문에 베푼 잔치이고 하만을 위한 잔치이고 하만을 처형하기 위한 잔치이기에 에스더는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준비하였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 도우심은 극도의 세밀함과 세심함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허락 없이 왕궁 안 그리고 왕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왕의 마음을 매우 사랑스럽고 매우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를 보고 먼저 에스더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금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소원 계획을 왕이 묻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워 그 소원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대답할 일이 없는 것이고, 또한 에스더가 먼저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이 먼저 묻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나 자신은 누구일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사실은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되었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하여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멸절 위기에 놓인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까지 오늘 지금 왕 앞에 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존재, 내가 누구일까? 내가 무엇을 할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라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를 본 왕은 그녀에게 지금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왜 왕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스더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유다 민족을 살리실 것을 그녀는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구하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나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나오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또한 이 모든 일을 맡기는, 이 구하는 삶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추진해야 할 때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일까요? 자기 민족을 죽이고자 악한 계략을 꾸어야 하는 이 하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잔치를 베푼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얼마나 침착하고 또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일까요? 악한 세력의 방해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걸어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5장에 나타난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하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마음이, 때론 분노가 우리 삶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떡합니까? 더 침착하게,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3일을 금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하는 에스더의 신앙, 이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계획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붙잡힌 인생,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의 삶 속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 우리의 모든 삶 앞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하만과 같은 이 악한 계획과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을 때 하만 앞에 굽히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모르드게와 같은 이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침착하고 또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에스더와 같은 이 믿음을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이 한날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